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둔하여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고 또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말씀 잠언 1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잠언 13장 24절 말씀도 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아직 희망이 있을 때 내 아들들을 훈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려는 마음은 품지 말라고 하죠. 폭력적인 기제를 가진 자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네가 그를 구해준다 하여도 또다시 그런 짓을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충고를 귀 기울여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장차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 훈육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에게 희망이 있을 때 훈육해야 된다. 어릴수록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지런히 훈육하고 징계를 해야 이게 바로 잡혀집니다. 희망의 때가 계속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찍부터 부지런히 매를 대지 않고 매를 아끼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속의 거짓된 가르침이 시대정신으로 자리하여 교회에서조차 사랑하면 매를 대지 않거나 훈계와 징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래서 버릇없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세속의 자녀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부모의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인과 에서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세속의 가치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물들이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처럼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훈육하는데 너무 심하게 매질을 한다든지 죽음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절한 도구로 매를 사용해서 폭언과 폭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주님의 훈계와 훈련으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바른 가르침으로 훈계하고 트레이닝을 시켜주라는, 훈련을 시켜주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잠언에서 거듭 반복되는 것이 감정의 절제입니다. 쉽게 화내지 말라고 명합니다. 불같이 성을 내는 사람은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신문 기사에서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불같은 분노를 터뜨림으로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몇 번 참아주고 용서를 해 주어도 다시 그런 짓을 반복합니다. 때로 어떤 부모들은 결단력이 약해서 자녀가 반복된 죄악을 저지름에도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넘어가 주거나, 또 어떤 경우에 사회에서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데 교정이라는 이유로 넘겨줘서 더 많은 피해자들을,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것으로 나아가는 걸 봅니다. 이 법도, 국가의 법도 올바른 어떤 기준으로 강경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딱딱한 사랑이 없는 부드러운 사랑만 갖고 있다면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절제력을 갖는 것, 착한 양심을 갖는 것,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탄은 이런 왜곡된 사랑이 참 사랑이라고 부추기고 믿는 자들조차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결국 가정과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육과 자녀 양육과 그리고 죄를 어떻게 강경하게 다루어야 되는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